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예, 믿음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할 때 믿음은 어떤 거다?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세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선진들을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말씀합니다.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남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선교 예배 그리고 찬양 예배 드릴 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누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봤었죠? 먼저는 예배 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배. 누구? 아벨.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죽었어요. 하지만 믿음의 증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365년 동안 살았던 에녹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믿음의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의 특징은 뭐였어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 더 봤습니다. 누구를 봤죠? 노아. 노아에 대해서 봤습니다. 노아는 당대에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만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의롭고 당대에 완전하고 내가 너와 뭐한다? 동행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이없이 믿음의 증거를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통해 뭐 할 것이다? 구원의 방주를 지을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 구원의 방주를 지을 만한 그런 장비나 나무나 구하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100년 넘게 이 배를 지었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 그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정말로 홍수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 가족이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증거로 뭘 남겼죠? 무지개 언약을 남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증거를 남겼던 노아.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습니다. 뭐죠?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어떻게 남겼는지 우리가 이 선진들을 통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난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산길을 따라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알프스의 높은 곳에 있는 오래된 마을로 아래로 내려가면 프로방스가 나왔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초여름 날씨였다. 그러나 버려진 이 산속 마을엔 바람이 사납게 쌩쌩 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출 구워 먹고 살았다. 모두 가난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살을 내는 모진 추위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착실하게 살던 이들도 끔찍한 현실 앞에 무너졌다. 여자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에 경쟁을 했다. 수출 파는 것에서 교회에 가는 일까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더 잘하기 위해, 칭찬이든 비난이든 더 받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싸웠다. 게다가 늘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자살하는 사람들, 미쳐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들이 전염병처럼 번졌다. 그때 저 멀리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다. 거무스름한 게 마치 나무 그루터기인 것 같았다. 양치기였다. 곁에는 30마리쯤 되는 양들이 마른 풀 위에서 쉬고 있었다. 목적지에 다다르자 그는 쇠지팡이로 땅을 꾹꾹 찔렀다. 구멍이 파이자 도토리를 넣곤 다시 구멍을 메웠다.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것이다. 난 그의 땅이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했다. 주인을 아느냐고 물었다. 모른다고 했다. 그는 도토리 배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어나갔다. 아무래도 내가 끈질기게 물었었나 보다. 그가 대답해 주었다. 지난 3년간 그는 이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나무를 심어왔다고 했다. 10만 그루를 심었다고 했다. 그 10만 그루 중에서 2만 그루가 싹을 틔웠다. 하지만 그 2만 그루 중 절반은 다람쥐에게 갉혀먹히거나 프로방스 특유의 환경 때문에 잃게 될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1만 그루의 참나무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었다. 그 황무지에서 말이다. 그 양치기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였다. 난 옛날엔 황무지였던 그곳을 다시 찾아 나섰다. 버스가 너무 빨리 달려서 그런 탓인지 내가 옛날에 처음 왔을 때 걸었던 길을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었다. 마을 이정표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토록 황량했던 바로 그곳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공기부터 달랐다. 그처럼 모질게 쌩쌩 불어대던 바람 대신 향기롭고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날 맞았다. 1913년에 보았던 무너진 직터 위엔 이제 깨끗한 농가들이 사이좋게 들어서 있었다. 모두들 행복하고 만족한 모습이었다. 옛날부터 이곳에 살아왔지만 지금은 새 사람처럼 달라진 마을 사람들과 새 이주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엘자르 부피의 덕분에 행복을 되찾은 것이었다. 자신의 영혼과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한 남자가 그 황량했던 대지를 이런 약속의 땅으로 바꾸어 놓은 걸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멋진 것이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그의 신념과 인내, 그리고 아낌없는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은 그 노인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오른다. 네, 들어봤던 이야기죠. 네, 황량했던 그곳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물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나무들을 떼워서 자신들의 따뜻하게 했고, 그 나무가 점점 없어지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함으로써 그곳에 살 수 없는 그러한 황량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엘자르 뷔페라는 그 사람이 그곳에 뭘 심기를 시작했어요?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많은 나무를 심었지만 10%만 생명력 있고 뿌리 내려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서로 헐뜯고 서로 싸웠던 그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던 그 황폐한 땅에 기쁨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그 헌신과 그 사랑으로 그곳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목포 교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사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니는 학교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생명을 심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을 택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뭐해라? 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랬을 때 저 같으면 고향을 떠나고 이렇게 가라고 했으면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지금 가라고 해도 두려울 것 같아요. 왜요? 일단은 아내 눈치를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새로 알아봐야 되고 새로 옮겨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도 이러는데 아브라함 시대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시대는 뭐 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목숨을 건 여행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뭐 했다고 말씀하세요? 순종하여 떠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길 시작하세요?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력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꿈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나의 후손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가는 그 발걸음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목숨을 건 여정이었을 거예요. 험난한 길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소명을 주세요. 말씀을 하세요.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에게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 노아가 노아 되게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뭘 하면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증거를 남기게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씨는 뭘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아까 그 양치기가 뭘 심겼죠? 씨앗을 심겼습니다.
많은 씨앗들은 말라서 비틀어지지만 10%의 씨앗들은 생명을 이어가서 또 다른 씨앗을 남기게 돼요. 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씨를 남기게 하시고 이 씨를 통하여서 그의 자손을 어떻게 하시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떨렸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삽니다. 하지만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계들을 이어가는 가정들은 흔할까요? 흔치 않을까요? 흔치 않습니다. 내 시대 때의 믿음이 끊어져 버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슬플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자손이, 내가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자녀들을 낳을 때 그 자녀들이 나와 같이 내 부모를 통하여서 믿음을 이어갔던 것처럼 내 자녀들도 뭐 해야 돼요? 생명력 있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생명의 역사를 쉬지 않고 일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아까 그 생명력이 30년 후에 봤을 때 그 황폐하였던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웃음과 기쁨,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싫은가요? 그냥 이 험난하고 이 팍팍한 이 세상 한 세상 한 번 살고 확 죽어버리는 그만인가요? 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로 하여금 노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고난의 고난 이 역경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실수도 해요.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하죠? 내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너 자손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너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는 말은 생리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자손을 있게 하소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아니야, 너 자손. 근데 아브라함이 또 실수해요. 자신의 여종 누구를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실수한 아브라함을 내치지 않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구를 낳게 하시죠? 백세에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멋진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거들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일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생명 씨를 주셨다면 두 번째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뭘 유업으로 받게 하세요? 땅을 유업으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그냥 잠시 들른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개와 같다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는 어떻게 해요? 잠깐 왔다 자기 집으로 갑니다. 안개는 어떻게 하죠? 잠깐 안개가 꼈다가 곧 사라집니다. 그러면 진짜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집에 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생명의 그 믿음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필요한 것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합니다. 그 땅을 유업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뭔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요? 복의 통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뭐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면 뭐 해야 돼요? 먹여 살려야 되죠. 그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과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함께함을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올해 표어가 뭐죠? 올해 표어 왕이신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자. 바른 태도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예배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안 계신다? 함께 계신다.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 드릴 때 이 아브라함은 구별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뭘 드렸다?
구별된 예물. 저희 그 어머니가 우리 형제를 통하여서 전도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직분을 받고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어머니 믿음이 더 좋아지신 거예요. 주일학교를 가는데 어머니가 헌금을 챙겨주십니다. 헌금을 챙겨주시면 이거 이야기해도 되나? 네, 헌금을 챙겨주시면 반절은 오락실에 헌금하고 반절은 교회에 헌금했던 이 부족한 종이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있나요? 헌금 주면 반절은 PC방 가고 반절은 그때 오락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는데 어머니께서 헌금을 주실 때는 좋은 거 구별된 거를 주셨어요. 근데 홀라당 그 바꿔가지고 오락실에 드렸던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회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물을 구별되이 드릴 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10의 1조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소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10의 하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0의 1조예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임을 인정하는 게 10의 1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10의 1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알바를 하거나 용돈을 부모님에게 받습니다. 많은 돈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돈을 적지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 친구들 중에 나중에 사학가가 나오고 정치가가 나오고 교사가 나오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10의 1조 막 1억 막 10억 하는 친구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는 말씀대로 될지어다. 네, 분명히 나올 줄 믿어요. 그런데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뭐에 충성돼요? 큰 것에 충성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이 작은 마음이 나중에 커서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계대, 직분의 계대를 이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서 이 복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다 되는 우리 목포교회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그 가정의 아브라함을 은혜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그 아브라함을 끝끝내 포기 안 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그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